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우리에게도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 가질 수 있을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더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늘 이렇게 살 것입니다. 오늘은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Come close to God.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는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시편에 있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마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증명해 주는 두 사람을 제가 이렇게 뽑으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할 것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선민, 스스로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라고 자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이 개 돼지로 여기는 이방인 왕입니다. 두 사람은 다 왕이에요.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족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는지 그를 왕으로 세울 때 큰 바구니 뒤에서 숨어 있었는데 등치가 원체 크니까 금방 드러났어요. 그가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교만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마지막에 유대인이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전형적인 용두사미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결국은 아주 비극적인 것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 반면에 다른 사람은 이방인인데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했고 사악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불붙듯이 분노를 향했는지 사람들을 막 큰 놋불에 사람을 던져 태워 죽이는 사람입니다. 잠시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7대 불가사인 행인갈등을 보고 야, 내가 이런 거 다 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 정말 그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이 그를 비참하게 7년 동안 이슬을 먹는 짐승같이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난 후에 그가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사람의 행세를 같이 하고 왕으로 다시 자기에 앉았을 때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니엘과 그 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열방에 하나님이 계신 것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겸손의 결과는 존귀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좋을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 치가 떨려. 아니면 우리 아버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 저는 사실 후자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메고 내가 자식들한테 아버지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해주고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나는 내 자식에게 또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패는 겸손의 여부에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실력은 있는데 재력도 있어요. 너무 잘났어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인생이 자꾸 꼬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특별히 잘 나가고 성공하고 매사에 최고의 삶을 달리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너무 유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의 인생은 마치 날개를 단 것 같이 비상하는 기가 막힌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모든 실력과 재능과 모든 것들은 다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야만 인생의 진가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기뻐하셨으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를 죽음을 넘어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높이시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개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성도의 겸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순복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내가 버틸 만큼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하면 딱 놓는 것이에요. 내가 더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라고 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더 달려서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시동이 걸리면 끝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이라고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계속 가다가는 탈진하고 번아웃하고 사고나고 일찍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즉각적인 복종을 하는 것이 바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자, 순복한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본다면 하나는 자기의 위치를 잘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복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철저히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극찬한 백부장의 삶을 보면 이게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내가 가서 내 종을 고쳐주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7절과 8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러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세 밑에, 권위 밑에 자기를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불순종이에요. 세상은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어릴 때부터 아주 반항적입니다. 뭘 준다고 해도 no. 손은 또 이래요. no. 과자 줄까? no.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에요. 그 안에 원죄로부터 나오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닌데 부모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반항합니다. 권위자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젊은이들의 패기라고 포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기의 실존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순복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 네가 봐도 뻔히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서 칠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면 올라가는데 아니라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갑니다. 이런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뜻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이렇게 강한 톤으로 고백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음란, 부정한 것, 막 이런 것들 일으키는 막 이런 잘못된 욕망들을 잘라 죽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독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가장 뚜렷한 모습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다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가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 먼저 순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쉽고 편하다고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아주 편할 수 있어요. 죄를 져도 누가 말하는 사람 없어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불편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교만을 싹트게 합니다. 자꾸 부추겨서 교만한 태도를 갖고 해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기도해.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선수들이잖아. 그냥 하면 돼. 아, 이거 뭐 몇십 년 한 건데 탁 보면 나오는데 견적 나오잖아. 뭘 그런 거 갖고 기도하나? 능력 있잖아. 경험 있잖아. 뭐가 부족해?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노하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어요.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과 도움이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건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게 뭘까요? 하나님을 따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뒤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야기하죠. 네가 주인인데, 네가 왕인데, 네가 주인공인데, 네 삶 네가 살아야지.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누가 뭐래? 내 것 갖고 내가 쓰는데, 내 건강 내 몸인데 어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싹을 틉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는 노란불이 켜진 것이에요. 빨리 멈춰야 합니다. 빨리 엎드려야 합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빨리 경고음이 울리고 있을 때 빨리 엎드려서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백기로 투항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명령한다, 물러가라 라고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과 함께 가까이 한다. 이미 주님이 초대하시고요.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시고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문제는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마음이 계속 떠돌아다닌다면 하나님과의 마음은 굉장히 먼 것이에요. 같이 앉아 있는데도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복잡하고 시장바닥 같은 데서도 복잡하고 시끄러운데도 그 안에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 주일에 오면 금방 감동으로 재충전돼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떨어지면 단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찬양할 때도 그 한마디에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찬양하다가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이 살다가 관계가 뚝 끊어진 상태에서 있다가 오면 발동을 거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주일에 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떤 폼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세월이 흐른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서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들이 대화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엇을 했더니 어떻게 느껴지더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어도 없고 저도 제 아내랑 얘기할 때 애는 갔대? 멍멍이는 그래? 또 근데 다 알아듣습니다. 왜요? 오래 삶을 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우리도 아멘 알아듣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해도 메마른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겉모습은 그럴듯해졌어요. 그런데 늘 갈증합니다. 늘 헤매고 다닙니다. 이것을 속빈 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텅 비었습니다. 딱 깨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프로그램도 했어요.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만족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만족은 하나님과 가까울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가 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디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가를 확인하고
다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변질된 것, 본질이 변질이 되면 잘라버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Back to the basic.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한 후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더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회개의 깊이가 친밀함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찝찝하고 우리가 죄송하고 우리가 힘들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회개하고 삶이 정결해지면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현대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3,000년이 지난 세월인데 똑같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통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러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맞으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현대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길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 마음 안에 아 시끄러워.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막 전도하고 사람들은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웃습니다.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아 시끄러워. 교회 나가서 해. 여기가 교회야?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이런 비아냥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한평생 살아가면서 까짓 거 세상 것 다 먹어보고 가져보고 즐기면서 살아보지 뭐. 이게 세상에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신자만이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언젠가부터 고난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복을 다 누리며 모든 것을 갖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첫 마디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죄가 느껴질 때마다 정말 마치 손이 더러울 때 손을 씻는 것 같이 주님 앞에 자꾸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야고보는 두 마음은 품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는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올인하라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얘기했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시기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행동과 마음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질투는 맹렬합니다. 타는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얘기하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73편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께 가까이입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인데요. 맨 마지막에 27절, 28절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시편 73편.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예.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결론적으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복하고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고 두 마음 푸는 걸 정리하고 하나님께 올인 집중하면, 그것을 10절에서는 한마디로 주님께 너의 몸을 낮추면, 너희가 겸손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역설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재물, 배경,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서 정상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은 자세에 있는 사람을 들어 정상에 딱 반석 위에 세워놓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때가 되면 높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위치까지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들을 보배같이 여기고 너희를 향한 계획과 미래가 있고 너희를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부터 흘러 들어오는 계시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제가 찬송 복음송 하나를 넣어놨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오늘 설교와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앞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겠다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정리케 하시고 하나님께만 올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